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순절 절기 이번 주가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이 종료 주일까지, 부활절 앞에 종료 주일까지를 저희가 6번의 주일로 드립니다. 그 6번의 주일 절기를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전통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특별히 부활절에 맞춰 이 사순절기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두고 특별히 세례를 베풀거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시간으로 이 사순절기 6주간을 저희가 보내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때 우리 신앙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제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 6주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내 삶에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불러서 주의 제자를 삼으시니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병든 육체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전인적인 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만 구원받는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요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은 잃은 양을 찾아, 즉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시키러 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가 없다, 즉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구원 얻은 주의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눕고 지금 이제 농번기 준비로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 눕고 하루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속물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좀 고상한 삶에 대한 가치도 있을 텐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직업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뭐 개인의 개발, 또한 자아의 성취,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속물적으로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 군더더기 없는 현실적인 말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일하기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괴롭지만 그 일을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에 보니까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서 직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고 산다는 것, 공감이 되어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 안에 구원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서 구원을, 물질의 깨어짐에서 채워짐을, 관계가 깨어짐에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시간을 내고 귀한 물질을 바치는 이 모든 것들이 속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단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만일 교회 와서 예수님은 믿고는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몸은 괴롭고 마음은 어렵고 가족은 깨어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어떤 추상적이고 영적인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거든요. 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종교와 삶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죠. 즐겁지 않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될 수가 없어요. 물을 짜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좀 괴로운 것이 이 회개인 것 같아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시고 첫 번째 설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주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선보였던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회개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교회의 시작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증언되어졌던 것이 회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반 감동이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씀이 읽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성도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그 문제의 정답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지는 저는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의 문제로 다루고 회개하면 돼요. 성도는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그 괴로움 속에서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직장에서 받는 그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먹고 살게 돼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게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삶에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삶의 궁핍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없는 집에 시집 오고 없는 가정에서 몸뚱이 하나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분들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녀들을 키우시고 성장을 하셨어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신 분들은 없어요. 성경 우리의 현재 문제를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수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궁핍함을, 허기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소위를, 무엇이 문제일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요, 내 삶의 그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노력의 문제 중요합니다. 계획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먹고 살기를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고
함께 지냈던 여러분 시간을 보면 조금 다르구나, 그걸 느껴요. 새벽에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속속들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을 안 하시니까 굳이 보면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꺼려진 부분이 있구나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주님만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회개 문제로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위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이사야서 49장 59장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하나님께서 좀 의인적인 표현이죠. 귀를 닫아서 우리가 싫은 소리를 안 듣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품고 있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여러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켜주시면 마치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아픔에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눈물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또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는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예요. 그러나 또한 이것은 기쁨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죄를 죽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는 자를 결국 하나님은 잘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회개만이, 돌이키는 것만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거든요. 기업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내 백성이 기도하여 겸손하게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죄를 숨기는 성도는 결코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사업이 잘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그는 이미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에서 열심을 내고 부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요. 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같아요.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내일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모아두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향해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예배 중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려져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또 돌아가면 그 문제는 정말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회개만이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 여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현장범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빙산보다 그 바다 아래에 감춰져 있는 빙산이 그 얼음 덩어리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일각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커요. 들킨 죄는 부끄럽기라도 하죠. 들킨 죄는 사회 법정에 판단이라도 받기라도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들켰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아니한 빙산의 밑에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죄가 들켰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더 이상 아버지일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일 수가 있겠어요? 자식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 장로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떳떳하게 그래도 들고 다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죄가 사람들에게 안 들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께 들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무게감을 가지지 못해요. 왜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지위가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뿐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죄 짓는 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가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뱉는 말과 모든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 있다는 거죠. 어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때 그 일을 왜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얼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은 얼굴을 숨기고 감추는 것을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밝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여부는 함께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미 발각이 되었어요. 죄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뺌을 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핑계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오늘 당장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삶의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경고한 것처럼 마음이 무디어진 자가 돼요. 마음이 무디어져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둔감함을 잃어서 영적으로 방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모른다 하면 그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로 무겁고 괴로운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1년여가 지났지만 그는 주님께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시편의 참회 시를 읽어보면
왕후인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한 번에 더 인내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왜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것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일에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시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 물질 축복을 주신 것, 가정의 평안함과 안정, 모든 자녀들의 삶의 이 모든 일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 짓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라고 주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의 절기 때는 한 가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참담함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먹고 살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힘써 구하시는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의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며 주님 안에 그 마음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빙산의 일각과도 같이 드러난 그 죄, 이면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죄를 보여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참담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죄가 들켰다면 우리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평안하다라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죄를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